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의 그 첫 소절이죠.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제 그 제일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 가운데 김삿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삿갓을 쓰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그래서 김삿갓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 23대 임금인 그 순조 때의 사람으로 실제 본명은 김병연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삿갓을 이렇게 쓰고서 전국을 떠돌면서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된 데에는 사실은 그 가려진 집안사가 있습니다. 그는 강원도 영월 가명에서 개최하는 백일장에 불과 25살의 젊은 나이에 급제를 합니다. 1등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시제로 삼았던 내용이 뭐냐면 논한다 이런 뜻이요. 정가산 충절사 탄 김익순 죄간천, 이렇게 제목이 붙었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풀이를 하자면 가산 군수 정씨의 충절을 기리고 선천부사 김익순의 죄를 통탄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해서 시를 져가지고 급제를 한 것입니다. 김익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통탄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 김익순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홍경래에 낳은 때의 비리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시를 지은 건데요.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 김익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김병연, 다시 말하면 김삿갓의 조부였다는 거예요. 조부.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근데 금이 환영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그동안에 이제 자기 집안의 복잡한 가정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판의 시를 적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조부였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안 내력을 전해들은 김병연은 조상을 욕되게 한 내가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삿갓을 쓰고는 전국을 이렇게 떠도는 그런 일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이런 우리 과거 역사를 봐도 사람은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겨요, 안 여겨요? 사람은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명예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 나라의 명예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죠. 한류 바람이 엄청 그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죠. 참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얼마나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반영한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기드시 핫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드시 핫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르 핫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루르 핫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나의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걸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뭐 서양인이건 동양인이건 과거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뭐 유대인이건 아니면 기독교 신도건 다 자기 명예에 대해서 또 자기 공동체 명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참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용어를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가슴속에 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는 삶,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는 삶,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소절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런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했다면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건 뭘까요? 그 다음에 관심을 두는 주제는 뭘까요? 기도의 내용이겠죠. 그렇죠? 기도의 내용. 그래서 지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등장하는 내용은 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에는 모두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원하는 내용이 모두 7개. 이후에 나오는 간구의 내용이 다 7개인데 그 중에 오늘 이 첫 번째 간구 내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소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기원을 우리가 딱 하고 볼 때 두 가지 의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뭐지? 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은 굉장히 다양하죠.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하는 그런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호칭 가운데 공식적인 그분의 이름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개념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나,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간구의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이 첫 소절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깊게 그 대화가 진행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건강검진 받는데 김희윤님하고 그 유성희님은 저기 여자 탈의실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김희윤은 남자입니다 그랬어요. 김희유가 제 본명입니다. 희자, 유자. 근데 김세안이라고 이름은 그럼 뭐냐? 이건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안립받을 때 받은 이름이에요. 교회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걸 교회명 또는 거룩할 성자 써서 성명 이렇게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교회에서는 세안 목자님, 저는 김세안 목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은행에 가서 만약에 계좌를 튼다면 이 이름이 소용이 돼요, 안 돼요? 금융실명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상 김세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틀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어떤 이름으로만 가능합니까? 김희유라고 하는 내 본명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그런 호칭들이 있지만 본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간과할 수 없는 반드시 다루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호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내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계속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쉽고 편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하나님의 호칭이 될 수는 있지만 본명은 아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이름이다. 그것을 오늘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름이다. 아니 성경에 있는 이름이지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름입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드, 헤, 바브, 헤 이렇게 요 네 글자가 원문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로 번역이 된 곳의 벽입니다. 아시겠죠?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 여호와에 해당되는 건 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모음이 없습니다. 현재 이 표기에는. 히브리어에는 근본적으로 모음이 없어요. 모음 아시죠? 모음, 자음.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은 이응, 미음, 니은, 이 이게 조합이 돼서 어머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음은 뭐예요? 이응, 미음, 니은. 모음은 뭐예요? 이. 맞죠?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목자님? 이렇게 질문한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만 기록이 돼 있냐면은 자음만 기록이 돼 있어요. 태니까 뭐예요? 뭐만 기록돼 있어요? 티읕, 치읓, 이응, 하나님의 히읗, 니은 이렇게만 표현돼 있어요. 근데 읽을 때는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요. 신기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가서 이렇게 보면 간판 같은 게 이제 여기 거리에 이렇게 쭉 걸려 있잖아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음 없어도 그 사람들은 그걸 읽을 줄 알아요. 언어 습관상.
저렇게 표기된 건 그냥 이렇게 읽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누구나 다 그렇게 읽어요.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신기하죠? 이거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근데 요거를 읽습니다. 뭔가 발음을 해서 읽었을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발음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3계명이 굉장히 그들한테 엄중하게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읽거나 아니면은 뭔가 표현을 할 때 이게 발음이 돼야 되면 다른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발음을 했습니다.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 그래서 여기 보면 영문으로 표기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영어는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요드는 Y에 해당되는 자음이고요. 헤이는 H, 바브는 W에 해당되는 그런 자음이고요. 또 동일하게 헤이가 또 나오죠. YH, WH. 영어로 저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YHWH 또는 JHWH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음이 됐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실제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발음이 될 때 귀를 막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3계명을 어기는 게 두려워서 아예 듣지 말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로 어떻게 발음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음이 됐는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만 남아 있어요. 요드 해 바브 해. 자, 근데 어떻게든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발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성경 학파가 여기다가 이제 호칭을 이제 제대로 발음하는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자, 왼쪽에 위에 있는 거는 친숙하시죠? 방금 봤잖아요. 요드 해 바브 해. 근데 오른쪽에는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 표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여긴 좀 특이하네요. 위에 점 하나 붙은 거 보이세요? 밑에도 뭐 획이 있고 점 2개 있고 우리나라 우자 같은 그런 모음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보이시죠? 저거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마소라 학파가 고안해낸 모음이에요. 이제 중세 시대 때 이르러서 우리도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모음을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 넣자.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그럼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로드, 주님 할 때 그 로드입니다. 이 아도나이하고 조합을 해요.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은 아도나이의 모음만 떼어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호바 이렇게 됩니다. 예호바. 뭐라고요? 예호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야훼가 된 거예요. 영어로 표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YHWH가 아까 히브리어로 돼 있는 자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아도나이에서 빨간색으로 된 저 모음을 YHWH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AOA. 그러면
야호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 Y를 J로 표현하기도 해요. 발음 뭐 독일어나 뭐 이런 거 영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주 재밌는 점이 있는데 Y랑 J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발음이.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YH, WH 사이에 AOA 이걸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이 발음하는 습관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발음을 하는 경우는 없더라. 발음하는 습관상, 언어 습관상 이런 발음은 없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발음하는 습관에 일치되는 거냐? 따져봤더니 야훼. 아시겠어요? 야훼. 그래서 최종적으로 야훼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는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주구장창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본명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이 발음과 이것은 이 영어 표현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네, 만들어낸 거예요. 네. 볼 거 다 봤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 YHWH는 아까 읽으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서 추출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모음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초성을 따가지고 옮긴 게 바로 YHWH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벽이다.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호와, 다시 말해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 대명사 이외에도 하나님을 호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 그런데 뭐 이스라엘, 이스마엘 전부 다 엘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엘로힘은 뭐냐? 엘로힘.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예. 그 복수형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그 복수로 표현됐으니까 삼위일체를 증거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경의 복수. 그래서 존경의 복수,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수가 둘 이상의 그런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표현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18년 동안 살다가 박사학위 따고 오신 일반 개신교의 교수가 한 말이에요. 이건 존경의 복수다. 이거는 둘 이상의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는 또 뭐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샬롬 이건 알죠?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 치드케누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원문상에 그렇게 표현이 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호칭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 왜 이렇게 다양할까? 이거를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개미들이 코끼리 몸 탐험을 했대요. 코끼리 몸에 이제 작은 개미들이 올라가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들이 탐험한 대로 와서 나중에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미는 코끼리 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코끼리 한번 몸에 올라가 보니까 코끼리는 어떻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동료들한테 야, 코끼리는 부채 같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개미가 발톱에 올라갔었어요. 발톱에 올라갔던 개미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아니야. 코끼리는 딱딱한 껍질 같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코에 올라갔던 개미, 코끼리 코에 올라갔던 개미는 또 아니야. 뱀같이 길고 유연해. 딱딱하지 않아.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던 개미가 야, 나는 내가 올라가 봤더니 큰 운동장 같더라. 야, 어디 올라갔었던 개미예요 얘는? 코끼리 등에. 예?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화처럼 코끼리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훨씬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일부분 그분을 표현하는 그런 호칭들이 여러 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명이다 아니다? 본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려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인간에게 열리게 되죠. 면박을 씌웠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면박이 거쳐지고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이 임의로 지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임의로 지은 게 아니에요. 요셉 아버지, 마리아 아버지가 친정아버지, 시댁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계시해 주셨어요. 어디로부터 기원했어요? 하늘로부터 기원했어요.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본인의 이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오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 제자들한테 야, 아버지의 이름은 뭐뭐뭐다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인자에게 건네주신 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받으신 아버지의 이름이란 뭘까요? 예수. 이것이 바로 고유명사로서의 하나님의 본명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개신교 신도들한테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100 다? 일반 개신교 신도들. 요 건너편에 상당교회 뭐 이런 데 가서 하나님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
자신 있게 대답해요. 생각도 깊이 안 해보고 그냥 대답해요. 아들의 이름은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예수.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요? 그럼 뭐랄까요? 꿀먹은 벙어리거나 그냥 성령이요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은 이름이 아니라 대명사지요. 네? 그냥 거룩한 영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름의 근거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의 영. 그런데 6절에서는 방금 그 전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자, 그러면 성령하고 예수의 영은 별개일까요? 아니면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표현일까요?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을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보면 사도교회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른 신도들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분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 이름도 역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떠나가셨어.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동거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대로 뭘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도 뭐예요? 예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교회에서는. 그러면 왜 일반 개신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하고 있을까요? 그 차이점을 어떤 거라 결부시켜서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들의 신관과 우리의 신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뭘 믿습니까? 대부분 개신교도들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들이 합의한 신앙대로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개체라면 당연히 이름이 하나겠죠. 근데 이름이 따로따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 개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관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리연구위원회 국제회의에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온 적도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거 전부 다 예수로 바꾸자. 네? 여호와라고 표기된 거 다 폐기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니까 다 그렇게 하자. 근데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또 엄격하게 이렇게 할 경우에 또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죠.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만약에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모른다.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알잖아요. 일반 개신교도들은 근데 굉장히 모순된 그런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 이사야 5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예언의 말씀에 다 들어오신 분들인 줄 압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시행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분의 권위를 힘입어서 한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령이 있었어. 근데 임금님이 그 전령한테 딱 서한을 적어가지고 어인을 딱 찍고, 그리고 이제 그걸 건네주면 전령이 그것을 따가닥 말 타고 가가지고 어디 대상자한테 가지요. 가가지고 어명이요 그러고서 탁 펼쳐들면 어때요?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삼정승도 어때요? 그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어명을 받지 않습니까? 사약을 받아라. 뭐 아니면 가마를 하사했으니 타고 입궐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전령은요, 그 삼정승보다 낫지만 말하자면 그 왕의 특사로서 왕의 서신을, 어인이 지킨 서신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선포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왕과 똑같은 권위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곧 그분의 권위를 힘입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 이름에 실제적인 기적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적의 권세가 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로 이걸 시행한다 그런 순간뿐만 아니라 세례 베풀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럴 때도 누구 이름을 빙자해서 선언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또 선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권세가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0장 43절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 베풀 때 실질적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거기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례 베풀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 전에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 베풀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구 이름으로 베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저도 그 세례 받았어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 선언에 예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교리상에도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모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 근데 정작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수행할 때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했어. 일치됩니까? 모순됩니까? 모순되죠? 무슨 신도의 모임이 중요해요? 세례가 중요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네? 잘못된 거예요. 예배니 기도니 어떤 행사니 이런 선언은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런 행사할 때 선언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안 그래요? 기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안 그래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요. 그러면서 세례는 번듯하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선언하고서 베푼다고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잖아요. 두 번째부터 이렇게 다 세 번째는 끝까지 잠그고 나면 틀어지죠. 다. 하나를 잘못 끼우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이 잘못되니까 다른 데도 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편 106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걸 우리한테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 성도는 자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29편 2절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라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매사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는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마지막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럽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의 눈에 우리가 정말 신앙인답게 발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식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자기의 이름과 명예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명예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 대신에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은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진멸시켜서 죽이게 하려고 인도하신 거야. 그걸 위해서 열지양도 내리시고 홍해물도 가르시고 홍해물에 또 다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은 수장시키시고 그렇게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는 목적으로 인도하셨던 거야.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순된 분으로 발견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이 순간에 모세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후손을 그 큰 백성으로 다시 흥왕케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불명예가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이걸 붙들고서 모세가 지금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도님들 어떤 거 붙들고서 기도하세요? 모세를 모델로 삼아서 좀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지금 제 사정이 이렇게 딱하고 이렇게 절박한데 하나님 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당신의 백성인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렇게 발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믿은 지 참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충실하게 이렇게 믿는 길을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나의 이 절박한 사정 꼭 좀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